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상은요,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상의 모습을 묘사해 본다면 어깨뿐만 아니라 이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많은데 뒷머리는 어떻습니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이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포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회라고 하지요. 왜 당신은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당신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으라고 나는 앞머리가 많죠. 그렇다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요? 그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기회라네. 이 기회,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기회, 다른 말로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하루를 살며 주의하지 않으면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시간 사용을 우리 가운데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 사용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아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가 기록된 연도는 AD 62년경인데요.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나서 2년 뒤에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였고요.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로 황제가 그 불을 낸 방화범을 누구로 몰았습니까? 기독교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대학살이 일어났는데요. 크리스찬들은 그 누명에 의해서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그 핍박이라는 위협 앞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사용을 잘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시간 사용을 잘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지금 차 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탁 꺼냅니다. 그리고 지도를 켜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혹시나 길을 잃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핸드폰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에 눈을 떼지 않겠죠. 이 지도에 우리는 눈을 떼지 않고 주위에서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도 우리가 모르는 길 갈 때 지도에 내비게이션에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위에서 살펴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 다른 말씀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것인가, 그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주의할 것이 있다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이 있었지, 스케줄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약속 펑크 내면 안 되는데 시간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더 주의해야 할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며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술 취하면 술 취함을 통해서 방탕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께 취하라. 성령께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껴 사는 삶, 지혜로운 삶,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술 취해서 술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술과 성령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성령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성령께 지배를 받든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든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의 영향을 받고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삶에 나타난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압니까? 그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술이 나오기 때문에 술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을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술을 통해 우리의 얼굴이 빨개지겠죠. 또 술을 통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 먹은 표가 다 나죠.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울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술로 인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술 마셨구나. 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께 다스림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모습이구나.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면, 저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 우리 집을 봐도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를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막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가정을 봐도, 직장 가서 어떤 사람을 봐도 막 지금 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체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했지만 어떤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합동신학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이승구 교수님은 우리가 성령께 다스림을 받을 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말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찬송이 나온다. 마음에서 찬송이 나온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찬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어떤 순간만 감사가 아니라,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래서 감사, 저럴 때는 저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저 사람도 감사, 이 사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성령 충만할 때 항상 모든 것에 감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옆으로는 서로가 복종해 준다, 서로가 순종하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을 통해 나오는 열매라고 이승구 교수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대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대요. 어떤 것 말입니까? 위로는 하나님 경외하고 옆으로는 서로 복종하며 아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대원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종하다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걸 말합니다. 낮게가 아닌 낮게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던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며 들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거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여러분 읽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삶 세 번째, 그것은요,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적극적으로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열매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것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 나를 충만케 다스려 달라고 적극적으로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또 이 받으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계속적인 요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고 이례적으로 오늘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주일 예배 때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때 찬양이 넘쳤지, 감사가 넘쳤지, 이례적으로 한 번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받으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이런 문장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어제의 충만이 오늘의 충만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제 충만했을지라도 그 충만한 상태가 오늘의 충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팽팽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육체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죄성에 굴복되어 살아갈 것인가? 성령께 굴복되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린 놓여져 있기에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께 다스림 받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나무가 여기 탁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 좋아하시는 분?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나무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자동적으로 되던가요? 예, 아니죠. 왜 그러면 저절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도들은 소리 소문 없이 몰래 문을 따고 들어와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도둑질해 가죠. 그리고 폭도들은 어떻습니까? 무력으로 막 사람들을 제압하고 막 이렇게 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문을 부수고 이 폭도들처럼 들어가지 않고요, 강도처럼 야, 너는 나를 원하지 않지만 내가 몰래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을 하세요. 인격적이시라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몫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제 성령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성령께 다스림 받고 성령 충만케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반응과 고백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대학부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들만 그렇겠냐마는 하루를 살아가며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여름 시즌에 대학생들은 참 일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해야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 사역을 가는데 보통은 한 2-3번을 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농어촌 사역만 있느냐, 국내 사역만 있느냐, 해외 사역도 1년에 한 번 여름에는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불평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막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농어촌 선교를 막 준비할 때, 야, 왜 빨리 안 오냐, 왜 이러냐 하고 말이 쑥 한번 나올 때 항상 제 옆에서 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제가 불평의 입술이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같이 동력하던 우리 마을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님, 빨리 지금 성령님 5번 외치십시오. 그렇게 불평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옷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육체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성령님께 다스림 받아라고, 적극적으로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찾아라고, 성령님을 5번 외치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럴 때, 간사님, 제가 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하면서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빨리 마을장님, 성령님 7번 외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말고 다른 것이 나올 때 그냥 두지 마십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때냐? 마음 놓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아니라 다시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날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님 빨리 외쳐라고. 빨리 성령님께 다시 성령님 구하고 다시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 친구의 말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때로는 육체 열매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시간에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께 다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께 다스림 받는 삶 마지막은요, 성령께서 내 삶에 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그분이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이 목사님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되는가 봐요. 제 입술에는 불평이 그치지가 않고요, 제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하고요, 저 사람을 봐도 미워하고 이 미움이 가시질 않고 음란이 끊어보려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데 저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막 이 죄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괴롭다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책의 내용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은 성령님께서 당신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이분은 예? 하고 대답을 얼버무리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변화의 출발입니다. 그분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또 성령의 다스림이 있으시기를,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